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올 한 해 동안 또 찬양으로 잘 섬겨주실 텐데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찬양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다 기억하시죠? 다시 세움이었잖아요. 2024년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가 다시 세워졌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졌고, 말씀의 자리가 다시 세워졌고, 전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도 다시 세워졌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영역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시 세워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세우면 됩니다. 뭐 돈이 들겠지만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그리고 다시 세운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건물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 안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 2024년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움을 넘어 체험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이 남유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강대국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나라가 어디냐? 에스겔이 살았던 남유다라는 나라예요. 이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없이 많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낀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유다 땅이었어요. 마침내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이제 25살의 청년의 나이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아마 에스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 꿈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 옛날 우리나라가 식민지배했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의 그 마음속에 반드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 꿈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에스겔도 아마 그런 꿈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3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지 다들 아시잖아요. 2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런 소식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꿈을 갖고 살았는데 다 망했구나. 하늘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20대 청년 시절에 낯선 타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로부터 어느덧 15년이 지나서 40대가 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꿈과 소망이 아직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다 없었을 것 같아요.
조국도 이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무슨 미래와 비전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술자리에서 시온의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우리가 뭐 술자리를 가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상상해 보세요. 말이나 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이제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고 말아요.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압도당한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강한 상대의 힘에 기가 질려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맞고 또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뼈들끼리도 서로 분해가 되어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막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짝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요 그 골짜기에 있어서 그 마른 뼈들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을 주시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쁜 뼈다귀들만 가득 찬 이 장소 한가운데에 부르셔가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철저하게 절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그의 조국이 망했다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에스겔을 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요 우리는 훨씬 더 교만합니다. 우리 자신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는 고통에도요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항상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요. 주변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 가족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 내 조상도 탓하고 할 수 있는 탓은 다 합니다. 이 에스겔의 조국이 유다잖아요. 이 유다는 한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중동 지역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나라,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나라 어땠습니까?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된 삶을 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이 잘못했어,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왔다.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겪는 고통은요, 그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만들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요, 더 독합니다. 더 독해져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만 하지, 그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남 탓하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차니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면서 에스겔의 마음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지금 서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요, 이미 답을 아시면서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되려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답이 이미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아시면서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느냐?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살리시겠다, 이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뼈라는 것은요, 죽음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는 이 뼈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상징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겠다, 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엄청난 능력 또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언제나 회복으로, 치유로, 충만함으로, 체험으로 이끄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껏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 우리가 나중에 봉헌 찬양하면서도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요 reviv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2023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 주셨어도요 그 속이 죽어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이쁘게 세웠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세웠어요. 누가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워졌으면 채워져야 됩니다. 세워졌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게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부흥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2024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체험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자,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창조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암흑과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가 되어지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이 땅에 수백만 종의 동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말씀, 전도의 자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2024년 다 세워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시 되돌아볼 때 세워진 것만으로 끝난다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뼈대만 세우고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은 모습과도 같을 거예요. 겉모습만 세워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움을 넘어 체험으로 나아가는 이 2024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자,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원래의 형태, 사람의 형체를 다 갖추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요.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아직 어떤 형태냐? 시체들일 뿐입니다.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뼈들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히 큰 군대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는 힘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 싸우는 게 군대예요. 주님의 교회에는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2024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와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적으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모든 영역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뼈대만 다시 세워진 모습에 그 속에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2024년 매일마다 가득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2024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 기쁨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세워주셨고 또 세운 그 자리에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